오늘은 96번, 96번째 파라샤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장 13절 본문을 가지고 잠깐 공부해 보죠. 하셴, 하셴은 the name, 그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를 그의 계신 곳, 그의 임재 안으로, 그와 함께 그가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데려가시는 그분, 그 이름,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샤밧의 본문은 베미드바르. 우리가 민수기 넘버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 성경도 민수기 인구 조사하는 기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시브리어 원어의 진짜 제목은 바미드바르예요. 바미드바르. 다바르 하면은 다바르 하면은 광야이고 동시에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베미드바르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광야 안에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본질은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민수기의 제목이 됩니다.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는 비록 작물이 자라기에 부족한 강수량이지만 가축을 방목할 만한 목초지를 충분히 제공할 만한 완전한 항무지는 아니다. 즉 우리가 보통 민수기 그리고 광야를 지났다고 하니까 사하라 사막을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축을 방목할 만큼 충분한 목초지가 제공되는 최소한의 목초지가 있는 그러한 광야인 거죠. 쉽게 말해서 광야는 고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광야로 했을 때 고생한다. 그 불교가 놓친 게 그거죠. 인생 자체를 생로병사, 고생이라는 키워드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데 민수기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고생하는, 생고생하는, 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이라는 거죠. 좀 전에 조카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사실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이 나요.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사촌 여동생을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한 달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야. 얘를 부끄러움이 보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돼. 나도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사촌 여동생도 안쓰럽지만 그 아이를 보니까 인생은 참으로 고생스러워요. 산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안에서도 목초지가 있죠. 자식을 보면 생각만 해도 좋은 기분이 좋고 힘들다가도 가끔씩 보너스가 나오고 우리가 어렵지만 알아요, 그죠? 우리 그 인생 사는 게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돌아보면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순간순간 웃을 일이 있고 행복한 것도 분명히 있고 재미있고 맛있고 즐거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초코칩에 초코 박혀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사막은 아니고 그냥 광야, 좀 번거롭고 애써야 되는 광야.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설정하셨을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인 거죠. 베미드바르의 처음 구절은 토라의 연대기적 연속선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하면은 in desert, 사막 안에서 in the words, 그 말씀 안에서 미드바르가 그런 뜻이라면 배는 and, 그리고라는 뜻이죠.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 이런 같은 의미인데 앞에 있는 레위기의 연속으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창세기는 바이크라, 창세기가 있고 바이크라 레위기 그리고 뭐 부르셨다. 레위기는 창세기랑 같은 책이라는 뜻,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또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같은 한 권의 책, 토라는 한 권의 책인데 이제 주제별로 권수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민수기는 그 네 번째 권, 4권에 해당하는 토라 안에 한 권의 책이다. 연속선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께서 두 번째 달 첫날에 오세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둘째 달 초하루, 그죠? 출애굽한 1년, 출애굽한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제 1년이 된다면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이 되던 해 2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중간에 정리를 해놨는데, 즉 정리하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 건축이 완성됩니다. 민수기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일 뒤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장 1절의 인구조사는 앞에 성막 건축이 직전에 보름 한 달 전에 완성이 됐고, 보름 전에 유월절을 지켰고, 지금 인구조사는 오멜개수 기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연속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첫 번째 기념일이 막 있었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패싹을 기렸고, 이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립된 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순서를 정하고 편제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죠. 우리 인생과 계속 나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의 경중이 있지만, 오늘 오랜만에 가족 결혼식 가니까 많이 모였어요. 다 모이진 않았지만 제가 장애인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끔씩 신기해요. 우리 조카들 다 모이면 20, 30명이 되는데 그중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보통 장애인 1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10%는 장애인이고 그 10% 안에서 대다수는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보니까 조카들 아이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뭐 기적이다, 감사한 일이지만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렇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태어난다면 쉽지 않지만 감당해야 될 나의 광야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건너가야 될 광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순간순간 먹어야 될 목초들이 남아 있어요.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는 그런 첫 번째 오늘 1장 2장의 내용은 그 편제가 군대 조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이는 군대 조직이다. 군대처럼 움직여야 한다. 군인처럼 해야 한다.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두 번째로는 성막 중심이어야 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군대처럼 이동해라. 그러면 너는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오늘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심이 아니라던가,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사 같은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될 거예요. 많아요. 오늘 테이블 마침 붙어 있는데 요쪽은 이제 엄마 쪽 이종 사촌들이 있고, 여기는 아버지 쪽 고모와 고종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번갈아 가면서 여기도 수다 떨다가 이종 사촌 동생들하고 수다 떨다가, 근데 고종 사촌 누나 고종 쪽하고 이제 수다 떨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 우리 고종 사촌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다 권사 딸, 권사 아들, 뭐 장로 아들 그러는데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난 건 아닌데 교회를 등한시하는 내 사촌들이,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종으로 왔더니 오늘 만났던 동생들은 제가 어, 그동안 들리는 소문에 참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만나고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것은 너무나 녹록지 않아.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우리 사촌 남동생도 어렵고, 근데 우리도 신앙이 많이 다 자라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갔을 때 누가 그 광야를 승리하며 지나가냐?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군대다. 나는 성막 중심, 하나님 임재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된다면 우리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낙오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거예요. 본문은 또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약교회의 그 그룹 사이에서 항상 들려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막 하고 뭐 환상 속에서 꿈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모든 말씀의 원형, 그 모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법계 위에 천사 두 분이 지키고 있는 형상을 상징하고 있는 시은좌, 속죄소, 카포레트.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했던 바로 토라의 자리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토라를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 커버에서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처음에 누가 들었냐? 모세가 들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시는 거룩하게 지정하신 움직이는 신의 산으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내려오셨을 때는 신의 산 정상이셨고, 신의 산 정상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토라를, 하나님 말씀인 그 토라를 이제는 새겨서 법궤에 넣어서 성막과 함께 이동하죠. 이동하는 신의 산이 된 거죠. 모세는 신의 산 위에 하나님 임재하는 데 올라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처럼 성막에도 또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의 성막들, 성소, 지성소, 지성소의 법궤. 여기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법궤 안까지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간 것처럼 이 모양도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신의 산과 성막은 같은, 아까 우리 제목에 보면은 하셴, 그죠? 뭐 뭐죠? bring us into his abode.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분. 그가 계신 곳이 어딘가? 신의 산. 어딘가? 법궤 위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의 산 위에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성막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자격으로 모세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으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그림, 신의 산에도 마음껏 올라갈 수 있고, 가서 막 40일씩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금식도 하고, 이제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성막에도 모세는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 이 모습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메시아의 신실하신 직무 수행은 직접적으로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란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1절 1절에서 빠지지 않고 전달했고, 똑같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나는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죠. 그러나 오직 한 번, 모세는,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못 들어갈 때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위임식, 낙성식에 쉐키나가 지성소에 가득해서 어느 누구도 성막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때 모세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토라는 모세의 도교를 보여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그러나 동시에 모세도 제약이 있는 죄인인 것을. 이로 보아 메시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버지의 바로 그 임재하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시니 자기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는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온전한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체인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샤밧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전하는 이 그림이죠. 예수님이란 실체, 모세 중재자, 사도 요한이란 중재자, 그리고 7 교회, 이스라엘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체 인구 조사를 명하셨는데 20세 이상 남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히 민수기에서는 인구를 조사해라. 특별히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건강한 남자를 세워라. 고대사에서는 인구조사에서 여성인 아이들은 이제 뺐죠. 장애인들은. 오늘날은 인구조사에 뭐 어린아이까지 다 들어가죠. 장애인들도 인구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된 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근의 이야기이죠. 라피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명하셨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자꾸 반복해서 하라고 하실까? 라시라는 라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정기적으로 그 수세기를 원하셨다. 뭐 이렇게 맞는 말이겠죠. 또 람반이라는 또 라피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겠죠. 모세와 아론이 각 개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각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문맥 자체로 봤을 때 인구 조사를 한 그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간단해요.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목적은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위한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 것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설할 때는 건축 기금이 필요했고 건축한 다음에는 이 성막을 유지, 보수, 보존하는 기금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필요하고 레위인을 선택했고 그러다 보니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의 생업을 레위인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고 또 성막도 유지 보수 관리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인구조사 즉 세금 징수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성막이 지어진 후 인구조사에서 요구된 반세겔 세금은 이제는 미시간의 유지와 직무를 지속하기 위한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회막 비용으로 사용해라. 오늘날 헌금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민족 전체가 성막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은 성서적 원리를 말해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반면에 그분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협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죠. 소위 오늘날 구원과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구속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협력한다는 말은 내가 자원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고 우리 협력, 이 두 가지가 구원과 성화. 이집트에 노예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속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출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지방의 피를 바르는 것에 순종하는 것 등밖에. 그러나 문지방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은 구원의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수용하는 패싹 양의 희생을 통해 구속의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도를 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은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행위인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거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살아야 하는 삶이 있죠. 이 삶을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후에 예배의 일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협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샤밧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헌신의 삶을 살고 이런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자원하여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샤밧 안 지켜도 돼요. 성경 안 배워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성화는 나의 노력이 소위 나의 정성이 필요하죠.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은 거리를 유지해야 했고 그 앞서 수일 동안 성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등 자기 것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백성들은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고 심지어 성막 짓는 일에 직접 동참하여야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구원하실 때는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에 너는 너의 전부를 가져와야 돼. 너의 전부로 헌신해야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메노라의 기름, 기구, 만들 장인들 모든 것이 백성들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적 공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제사장들에 의해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치지 않은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기초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성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사람의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신비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어떤 곳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주고 영원히 하겠다. 어떤 곳에서는 내가 너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샤밧에 나무를 키우는 자를 내가 반드시 사용한다. 막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죠. 하나님 언약의 대상자로서 공동체적 요소가 있고 개인적 요소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은 구원받고 언약 파트너가 됐다 할지라도 그 토라의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나아가서 사형도 가능하고 버림받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이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사촌을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모 두 분인데 큰 이모가 너무 고생하고 한 여자 인생이 저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남편은 아직도 치매 그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우리 큰 이모분은 안 돌아가셔요. 몇십 년째 지금 정수발 하루 세끼 싹 대소변 받아내고 우리 이모가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우리 이모 너무 착하고 기도밖에 모르던 이모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꼬이나. 오늘 그 큰 사촌 동생이랑 대화하면서 아니구나. 제가 뭐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부인이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의 제자들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 리우기가 완전 옆길로 빠진 줄 알았는데 마누라 덕분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그래서
이모가 인간적으로 보기엔 그 고생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보다 싶어요. 자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눈물을 절대 인간의 차원과 다르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억세고 고집스러운 사람의 기도보다 약하고 겸손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그, 그 불쌍한 과부의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이모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 수도 있고, 토라 그까이 거, 뭐, 하나님 어딨어? 뭐, 교회 안 가도 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선택이고 내 의지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원하고, 샤밧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토라를 생명처럼 여기고,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내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순종하고자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위에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매 순간순간 이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여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은 칭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구속은 모든 세세한 것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일이고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은혜예요. 단순하게 그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홀로 구원을 주심에 제공하신 것을 취하였고 어둠의 땅으로부터 전적으로 그의 능력에 펴신 발로 구출되었어요. 구원은 참 정말 불가능하죠. 구원은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칭이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졌을 때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을 때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려요.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일단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거룩함에 자라나는 것은 새로워진 영과 우리의 마음 자세와 주님의 영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 사이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나는 밤마다 술집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너무너무 많이 먹더라고.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술 안 먹는다고 뭐 다는 아니지만 담배 피워도 돼요. 안 피워도 돼요. 교회 떠나도 돼요. 안 죽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서 사기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일본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눈 감아준다. 그걸로 우리나라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다. 근데 미국 국방부가 오케이. 근데 우리 대통령 가가지고 비리비리비 이런 드신. 민주당이 이번에 독도 문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이것들도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우리나라 영토를 자기 땅으로 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거잖아. 전쟁하자 놈뭔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 역적이죠. 그거는 반역이죠. 미국은 절대 우리 편 들지 않죠.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들끼리 얼마 수십만 명이 서로 죽였어요. 영국 때문에요. 영국에서 안 한 똥이에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저렇게 싸우는 건. 미얀마가 자기들끼리 서로 수십만이 오늘도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영국에서 안 한 똥이에요. 미국이 싸는 똥이야. 이번에 독도 문제가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전쟁 날 수도 있겠죠.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죠. 인간 사회는 그래요. 야비하고 불법과 편법과 남 뒤통수 치고 이런 놈들이 잘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면서 자라나는 것은 새로워진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영, 성령과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삶을 건설하기 위해 재료들을 자원한다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희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그의 능력 안에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자원하여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젊음의 욕망을 피하라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의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같은 예배지만 정성을 들여야 해요.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예배 드리는 공간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해요. 일어나가 세수도 안 하고 비대면 예배를 합시고 양말도 안 신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구별해야 해요. 덜 자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예배를 참석해야 해요.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이 의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불의한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피하고 선택하고 해야 돼요. 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성경의 신학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능력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의로운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현존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 사이에 서로 협동하는 노력을 통해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골로새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하신 그의 계획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을 실현함의 근본적인 것으로 필수 불가결함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얼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별되어진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인구 조사 자체는 의문을 야기시킵니다. 모든 지파에 게시된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3,550명. 이것은 정확하게 7개월 전 성막 건축이 시작되기 전 주기 38장 26절의 조사 때와 같은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니까 보통 4배수는 해야 되겠죠. 엄마, 아버지 있고 또 뭐 남동생, 여동생 최소한 이 당시에는 뭐 한 집에 10명 낳는 거 보통이었으니까 최소한 4배수 아니면 뭐 5배수, 4배수, 뭐 5배수 10배까지 볼 수 있겠죠. 최소한 250만, 300만 원 되는 무리들인데요. 이렇게 7개월 동안 인구 변동이 없을 수 있는가? 7개월이 지났는데 인구가 그대로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독단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람바는 레위인들은 처음 조사에 포함되었지만 이번 조사는 배제되기 때문에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 같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으로 인구수의 변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적으로 인구수가 같게 하셨다고 말한다. 어쨌든 본문은 지파들이 진을 칠 네. 본문은 지파들이 진을 칠 때와 여행을 떠날 때 그 위치를 따라 지파를 지정하며 끝을 맺습니다. 인구조사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지루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뭐 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서 지겨운데 오늘 본문 뭐 어, 이제 루벤 지파에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이다. 시몬 자손 가운데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속 같은 반복이 되잖아요. 이 구절 나오면 통독하다가 지겹죠. 또 이제 출애굽기나 가면 예물 드릴 때 성전 봉헌할 때 뭐 오늘은 누가 나와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막 계속 반복되면 또 지겹죠. 이 지겨운 걸 왜 기록했을까? 특히 성경이 기록된 시절은 지금부터 3,000년도 전인데 3,000년 전에 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같은 정도의 비싼 건데 이 비싼 책을 만들면서 이 별로 지겨운 내용을 누가 낳고 이거 다 써야 되냐? 몇 마리 몇 명 몇 명 그냥 대충 한 줄로 요약하면 되잖아. 근데 구태였어요. 유다 지파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스불론 가운데 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가운데는 뭐 심지어 누구 이름도 다 적어놔요. 어떤 때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죠? 어, 여러분 단체 활동 가면 단체 여행을 가면 인솔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있죠. 뭐 단전한 안전사고 뭐 식중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인구 머리수 세는 거예요. 머리수 세는 거. 한 명 빠지면 큰일 나죠. 우리 장년들 데리고 다닐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꼭 선두에 선생님 한 명, 중간에 한 명, 제일 끝에 한 명. 그래서 장애인들은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여기서 저기 이동했을 때 여기에 10명, 저기 도처에서 10명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군대 가면 정말 힘든 게 점호하는 거예요, 점호. 저녁 되면 일조점호, 아침에 일석점호, 일석점호, 아침에도 점호하고, 눈 뜨면 점호요. 머리수. 1, 2, 3, 4, 하나, 둘, 셋, 넷, 몇 명, 총원 몇 명, 병가 몇 명, 훈련, 근무 투입 몇 명, 막 해가지고, 현인원 몇 명 매일 보고를 해요. 한 명만 빠져도, 저녁에 점호했는데 한 명도 빠졌다. 근데 총기를 봤더니 한 명 총기 한 적이 사라졌다. 전군 비상이에요.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많은 이 큰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생략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너무 많아서 인도에 가면 신이 1억 3천 13억 인도의 신이 13억이 넘는데요. 그 모든 신을 관장하는 게 세 명이야. 시바신, 브라만, 한 놈은 뭐더라? 아니, 세 놈이에요, 세 놈. 예, 이 시바신이 얘가 코브란가 뭐 그런 거, 얘는 파괴의 신이고 브라만 창조의 신이고 한 놈은 유지하는 신인데 이 세 놈이 너무 바쁘니까 13억 신을 다 다스리기 힘드니까 얘네들이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세 놈 아바타 세 마리를 만들어서 걔도 얼굴이 파래. 그래서 아바타가 아바타 영화에 보면 요즘 초전도체 나와가지고 아바타 영화 뜨던데 어마어마하더만요.
그 초전도체 이 과학 원리를 가지고 아바타 영화를 설명드리니까 아바타 영화는 대단한 영화더만. 근데 그 안에 캐릭터 이야기는 아주 찬란한, 아주 인도의 신, 우상, 귀신들을 가지고 이제 캐릭터 해가지고 아바타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웃긴 소리에 그 보면 이제 그 행성 아바타의 그 뭡니까 둥 떠 있는 섬이죠.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그 섬을 보고 나서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야를 찬양하라. 이게 결국은 헐리우드 애들의 우상 숭배 마인드 옆으로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뭔 말 하다가 예. 한 이름 하나하나를 계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큰 민족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서는 걸 알고 멀리서도 널 보고 있었고 네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너를 안다. 영원토록 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 너는 생략되지 실수라도 빠지지 않을 거야. 이게 인구 계수가 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구 명부에 빠지지 않나요? 넘어가고 진을 칠 때 각 그룹의 세 지파는 그들이 세우는 성막에 관계된 자리를 칩니다. 동쪽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동쪽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남쪽은 루벤, 시몬, 갓.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랍비드는 이것에 대해서 유다는 매일 빛이 비춘 장소인 동쪽. 왜냐하면 유다는 메시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메시아 지파란 말은 유다에는 토라를 가진 지파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집안 토라의 지파로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사갈 집안 서기관들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갈 집안 토라의 지파라고 하는데 많은 토라 티처들을 배출했다. 스불론은 부의 지파, 뭐 사업을 잘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 후원하고 토라를 메시아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스불론 지파다. 라피드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르벤은 회개를 상징한다. 시몬은 속죄가 필요한 반면 갓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시몬은 회개와 힘이 함께 적합한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적합하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함께 힘을 나타내는데 서쪽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거친 날씨를 지나기에 필요한 하다. 이 부족들이 나타내는 힘은 토라, 회개, 짝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런 라피드의 설명들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뭐 유다 지파 중심인 걸 볼 수 있어요. 성막이 있고 동쪽에 유다 지파, 서쪽에 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강조되고 있어요. 동쪽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아니죠. 아담이 초방돼서 쫓겨난 곳이 동쪽이고 가인도 동쪽, 또 가서 세운 바벨론 성도 동쪽, 또 소돔과 고모라도 동쪽, 케뎀이 케뎀. 이 동쪽은 반역의 땅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막에 있어서는 그 동쪽은 햇빛이 들어오는, 메시아가 들어오는, 이스라엘 왕이 들어오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반역의 땅이 회복의 땅으로 돌아온 거 상징하는 것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 구조는 앞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들을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당신의 물리적 거주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인 성막이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서쪽이야, 너는 왜 북쪽이야? 다 좋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막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자기 자리는 성막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실존의 정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이 번잡하고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마포에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복잡해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진짜 나도 내 새끼는 그 예식장에서 결혼 안 시키고 싶어. 지금까지 가본 예식장 중에 단 한 예식장도 한적하고 조용한 예식장을 본 적이 없어요. 시장 난장판이야. 예식 대충 하고 나와가 밥 막 퍼먹고 밥도 막 낑겨가서 먹고 그 주차장까지 가고 왜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해야 되지 몰라. 답답하죠. 그 돈도 엄청 쓰고 말이야.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또 엄청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내 삶이 실제적으로 어쩌면 또 물리적으로 성막 중심의 삶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 네 삶의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중앙인가? 각 지파의 자리는 성막과의 관계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실존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중앙이 되어야 할 거예요. 본문에 연결된 하프타라 본문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할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을 서로 똑같이 유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땅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이 땅은 너희 이스라엘이 다 가져라.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은유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다가 에스겔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접붙임 받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접붙임 받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유산을 받는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유산받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속으로 허락하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것처럼 메시아의 통치하는 시대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은 그 땅의 정당한 상속자로 그 땅에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도 돌려준대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모든 지파는 야곱이 양자 삼은 두 아들을 통해 두 배 축복을 받은 요셉과 함께 정당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귀속된 외국인들에게는 그 땅에 상속권이 없었지만 천년 왕국에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정당한 유산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거류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린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는 이방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열방으로부터 나온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선택하신 백성들 중에 완전한 시민으로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적자, 우리는 우리는 양자되고 우리는 서자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참아들 참상속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면 무슨 예언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한 유맨, 원유맨이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선택된 사도들의 성서 본문 또한 명백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후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시비를 걸어요. 왜? 야, 토라는 우리 거야. 약속은 우리 거야. 이 땅은 유대인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의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잖아요. 성경 그러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범죄자뿐 아니라 그 이방인들 같은 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땅의 상속자가 되는가? 누가복음 15장 말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수요일날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자꾸 교회론으로 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가 무엇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키 포인트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잖아. 반석은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반석은 어디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했는가? 미리한 반석이다. 토라, 시내산 밑에 있는 토라 흘러나오던 생수가 흘러나오던 그 반석을 의미한다. 즉, 이 반석은 토라가 흘러나오는 반석,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고 언약의 당사자이시고 또 친히 오셔서 그 토라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토라,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죠. 하나님의 토라를 신비에 새긴 자들,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에 새긴 자들 말하죠. 그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스라엘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땅에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단순한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존재 자체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해석하시는 그 토라,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토라, 반석 가운데 나오는 그 생수, 그 토라를 이 물을 먹고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리라 하는 그 물을 마시는 그 무리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에클레시아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떠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 한 마리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합니까? 이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99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토라 중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심. 십자가와 토라의 중심에 서서 군인처럼 군대로 조직된 이곳, 이 무리, 이 광야에서 진행한 이 무리를 에클레시아, 카할 교회라고 오늘 교회라고 하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뛰쳐나가 그들을 찾아다니시죠. 다시 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 환상에서 모든 이들이 존재하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인구 계수가 주는 것은 나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자들은 야곱의 후손이든 아니면 열방에서 모인 자들이든 그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그 땅에서 다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예증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토라도 그 약속도 그 땅도 알아요. 그런데 에스겔의 약속을 몰라요.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그게 바로 토라 국가인 것을, 절개 국가인 것을, 나라인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반석인 것을, 그 반석은 토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될. 원유맨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저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 땅을 약속받았고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